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우리가 어차피 내용을 다 파악해야 되는 본문들이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베네치아 미술 아카데미 벽에 걸려 있다고 하는 그림 한 점을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 작품의 화가는 이탈리아의 파울로 베로네제라고 하는 16세기 화가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명은 레위 가문의 축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레위 가문의 축제. 그런데 여러분, 사연이 있는 그림이에요. 화가가 본래 이 작품을 그릴 때 붙인 제목은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실제로 잔치, 만찬, 밥 먹고 즐거운 자리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그림이 화가는 본래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레위 가문의 축제라고 제목이 바뀌게 되었을까? 그림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만찬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이시진 않을 텐데 자세히 보면 군데군데 이제 로마 병사들이 노닥거리고 있고 개들이 뛰어다니고요. 개는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인 동물이 아니잖아요. 또 군데군데 술주정뱅이들, 또 장애를 가진 사람, 또 흑인들, 심지어는 시대랑 맞지 않는 이 중국의 훈족들까지 막 이 잔치 자리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중세 가톨릭이 종교적으로 엄격했잖아요. 종교 재판이 열린 거예요. 종교 재판에서 화가를 소환해서 이렇게 불경스럽게 최후의 만찬을 묘사한 의도가 뭐냐? 추궁을 한 거죠, 재판에서. 왜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불경스러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를 했느냐? 이 화가는 복음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린 것입니다. 라고 해명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종교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은 두 가지 조치를 내립니다. 이 그림을 성화의 자격을 박탈해버려요. 이건 세속적인 그림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목을 바꾸도록 명령을 합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을 이 그림에 붙여서는 안 된다. 이런 불경스러운 세속적인 그림에. 그래서 화가가 고육지책으로 레위 가문의 축제라는 제목을 붙이고 어떻게 보면 옥고를 면한 거죠. 작품도 살아남게 하고 타협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이 종교 재판을 행한 사람들은 사실상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태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에
뭐 주일에도 그렇고 매일 기도에도 그렇고 복음서 보면 자주 만나는 장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해 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였잖아요. 자, 그 기준 누가 옳습니까? 이 화가 파울로 베로네제가 훨씬 성경적이질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불경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경스럽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6세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어떠냐 하는 거죠. 우리 늘 복음서가 익숙하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 우리 익숙한 이미지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 편안하시겠어요? 그런 장면을 앞에서 목격하시면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한번 주일에 보여드렸던 그림 하나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카메라를 좀 넓혀서 그림하고 저하고 같이 잡아주세요. 어떤 분이 그렸는지는 몰라요. 근데 왼쪽의 그림이 제목이 그레이스, 은혜라는 그림이에요. 뭐 여러 계층의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어울리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오른쪽의 그림은 아주 난잡한 사람들이죠. 보시면 문신하고 뭐 행색이 초라한 사람들, 뭐 복장이 아주 외설적이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노숙자들. 사실 마주치기 우리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매매 여성을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캐릭터, 그 여인이 예수를 끌어안고 있죠. 여러분 실제로 저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저 작품, 오른쪽의 작품의 제목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란 말이죠. 놀라운 은혜. 작가가 누군지 모르지만 의도는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그냥 남녀노소 뭐 이 정도 예수님 차별 없이 대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경이 묘사하는 예수님의 어메이징한 은혜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고 혐오스러운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고요. 그런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거죠.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까 그 그림에 그림 좀 다시 보여주실 수 있죠. 아까 그 그림에서 저기 예수님 빼고 저를 한번 넣어보세요. 저를 한번 저 그림에 넣어보세요. 아마 이쪽 왼편에 그레이스의 제 모습이 들어가면 여러분 다 행복해 하실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다. 근데 여러분 오른쪽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쪽에 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반쯤 떠나지 않을까요?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너무 분노하지는 마시고 불편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드리는 거니까. 제가 퀴어 축제 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땅에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오시면 퀴어 축제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답 말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만 하세요. 질문하는 거라니까요, 저는 지금. 유도신문 아니에요. 그냥 질문해보자는 거예요. 저 그림, 16세기에 그림 가지고 있었던 종교 재판, 또 저 그림이 던지는 질문,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뭐 예수님은 너무 추상적이다. 복음서밖에 근거가 없어서. 그럼 담임 목사를 저 그림에 넣고 어떤 담임 목사를 원하시냐? 글쎄요.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은혜만 아는 목사를 원하실 것 같아요. 어메이징한 은혜를 실천하는 목사는 너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교회가. 그게 저의 부담이기도 해요. 저의 목회적인 부담이에요. 계속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중산층의 아주 나이스한 예수님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과 무관하게. 그리고 그냥 그 예수님이 좋아.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고. 근데 실제로 성경 속의 예수님은 아까 그림이 묘사했던 오른쪽에 어메이징한 그레이스를 추구하셨던 분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좋을까요? 정말 그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을까요? 정말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을까요? 질문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아는 것과 실제 사는 것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너무 멀어서 제가 슬픈 건 이제 멀다고 느끼지를 않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해. 그냥 그런 거지 뭐. 얘기할 땐 다 알아. 오늘 이 용서 시리즈 하면서 제가 제일 곤욕스러운 게 뭐냐면요. 이 설교 듣는 분들 이 내용 다 아세요. 근데 왜 이 설교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다 아는데 안 해. 근데 더 문제는 그냥 다 그저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 그냥 그런 거지 뭐. 우리 다 이렇게 아는 거지 뭐. 근데 안 되는 거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목사들에게 생기는 가장 심각한 질병이 그거잖아요. 본래 설교는 그렇게 멋있게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설교대로 살아? 그냥 그런 거지.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런 전제로 설교하면 여러분 슬프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느끼시잖아요. 그냥 저 설교자가 설교를 멋있게 하는 거하고 그 설교대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중소형 교회의 목회가 힘들고 설교가 힘든 건 그거거든요. 다 드러나니까 목사가. 교회가 커지면 목사가 자신을 감출 수가 있거든요. 좋은 면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규모 혹은 그보다 적은 공동체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힘들어도 그냥 그 전제를 붙들고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긴장과 부담. 그리고 사실은 제 설교를 듣는 분들한테도 기대하는 거죠. 그냥 설교는 본래 저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사는 건 이런 거야. 그 간격이 어쩔 수는 없는데요. 그게 편안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걸 포기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간격을 줄이자고도 말씀 안 드려요. 어려우니까. 그런데 간격이 넓으면 안 된다는 걸 포기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야 교회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은혜와 용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도 너무 속상한 부분이, 한국 교회는 구원론의 핵심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행함 조금만 얘기해도 지금 보수적인 교단의 목회자들은 행위구원자라고, 심지어는 그런 설교자, 그런 신학 자료를 학습해서 제가 뭐 설교를 쓰면 챗GPT는 행위구원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지경이에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제미나이는 아직 그런 용어를 한 번도 저한테 안 썼는데 챗GPT의 초기에 설교를 이렇게 한번 비판적으로 읽어봐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청중들이 행위구원이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이 챗GPT는 도대체 어떤 신학과 어떤 설교들을 가지고 학습을 했길래 내 설교를 행위구원론이라고 비판을 하나. 그러니까 그만큼 은혜를 강조하는 한국교회예요. 그런데 실제로 한국의 지도자들 또 크리스천들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보면 얼마나 율법주의인지 몰라요. 뭐 하나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것처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간격이 이렇게 넓은데 그 간격이 넓다는 걸 인지를 못할 만큼 굳어버린 거죠, 이제. 설교할 때는 은혜, 실제 행동에는 율법. 근데 더 기가 막힌 기준이 있더라고요. 조금 아까 깨달았어요. 나에 대해서는 은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율법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본질이. 나는 은혜를 구해. 나는 은혜로 살아.
그런데 쟤는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저 수준으로 살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이 이중잣대가 굉장히 뼛속 깊이 들어와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이 문제에서 자유롭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용납과 용서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은혜가 머릿속에만 있고 은혜가 나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조금도 흘러나갈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나를 위한 은혜라고 하는 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갇혀버린 거예요. 그렇게 갇혀버린 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주변에 그런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례가 없는 거야. 그러면 복음서라도 악착같이 읽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텐데 또 복음서들은 안 읽어요.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것들이 얽혀서 굉장히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다. 자신과 특히 이제 목회자의 문제, 교회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은혜를 말하고 교회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차별과 혐오와 징후, 율법주의를 적용하는 그런 이중잣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쟤는 율법으로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중잣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이중잣대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은혜의 원리를 정말 아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은혜의 원리를. 용서를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용서가 될 거라는 거죠. 이번 설교의 전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공식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본래 그래요. 공식 같은 거 좋아해요. 공식에 집어넣으면 답이 쉽게 나오니까 은혜와 용서의 공식을 찾아보려고 예수께 질문한 거죠. 형제가,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 한 가족을 말한다. 마태복음의 배경에서는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형제를 말한다기보다는 신앙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지금 통 크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잖아요. 자존심이 있지. 왜요? 당시의 랍비들은 3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하다고 가르쳤던 거죠. 사실 3번 용서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랍비들의 전통에서는 3번 용서하면 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가르친 거죠. 베드로는 그래도 사도니까 훨씬 기준을 높여서 7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죠. 나름 파격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90번. 근데 어떤 사본에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어요. 77번이라고 되어 있는 사본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실제 예수님이 77번이라고 하셨든 490번이라고 하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용서는 계산기를 두드려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횟수를 세기 시작했을 때 이미 그 사람은 은혜의 어법을 벗어나 있는 거죠. 아, 저 사람이 그래 내가 한 번 용서했는데 지금 2번째야. 내가 한 번 더 볼게. 이런 계산을 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관대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은 그래도 2번째 용서하는데 어디 3번째는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구조에서 보면 이 사람은 아예 은혜의 어법을 이미 벗어나 있다는 거죠. 숫자를 세기 시작한 그 행동 자체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배은망덕, 다시 그 빚 탕감했던 거 무효.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 번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가 들어가는 비유들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비유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60조예요. 오늘날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을 품삯이라고 우리 배우셨잖아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10만 원 대 60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6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문의 디테일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돈인지를 모르면 이 비유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60조 이건 우리 와닿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경제 규모에서 현실적으로 따져보니까 6천만 원의 빚을 제가 탕감을 받은 거예요. 6천만 원. 그런데 그것도 오랜 기간 지나지 않아서 탕감받고 막 기뻐하던 와중에 저한테 100원 빚진 사람을 고발하는 거예요. 100원 갚으라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60만 분의 1을 하면 와닿질 않는데 6천만 원을 지금 탕감받은 사람이 100원 받아내려고 기를 쓰고 물고 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 숫자 차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가 여러분 훨씬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과장법.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게 6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는 100원. 굳이 숫자로 표현하자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너희들이 서로 그렇게 계산하면서 살면 되겠느냐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 복잡하시면 6천만 원 대 100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6천만 원 대. 실제로는 60조. 이 부분을 받아들이면 은혜의 계산, 은혜라고 하는 계산이 얼마나 특별한 계산인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거다. 그럴 수 있게 되면 용서가 거기서 출발할 수 있을 거다. 예수님 시대에나 지금에나 은혜는 그래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아까 그래서 제가 원고는 없었지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번 잘못했고 두 번 잘못했고 셈하는 순간 벌써 은혜의 색다른 계산법을 벗어나 있는. 그래서 크로아티아 출신의 성공의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가 이런 말을 했죠. 과분한 은혜의 경제학은 도덕적 인과응보의 경제학을 능가한다. 그러니까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사람은 도덕적인 인과응보의 계산을 넘어선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계산은 필요합니다만은 내가 과도하게 계산적인 사람이라면 얼마 전에 주일에도 왜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예수님 다 일관된 가르침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이만큼 해야 돼 라는 계산에 익숙하시다면 자기를 좀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나는 은혜의 어법을, 은혜의 공식을 알고 있는가?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는 은혜 없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영어로 no pain, no gain. 수고가 없이는 소득도 없고 세상에 공짜는 없고 그런 세상, 어릴 때부터 그런 세상 악착같이 남보다 조금 더 많이 소유하고 조금 더 높이 올라가라고 우리 아이들 그렇게 입시와 취업에 무거운 부담을 지어주는 게 우리 사회인데,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는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는 언어, 설교 시간에만 존재하는 언어. 우리 일상에 은혜는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은혜의 계산법을 실제로 사용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은혜의 셈법을 모르기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는 매번 찬양할 때마다 은혜를 찬양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거죠. 죽는 날까지.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거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뜻이에요?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실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한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만 한다. 여러분, 근데 이 가르침이 적어도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주님의 기도에 들어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시지 않은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주님의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근데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가 죄가 아니라 빚이에요. 이거 그냥 추상적인 죄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가 빚이에요. 이거 좀 의역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서로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하나님께 지은 빚이 죄니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풀어서 근데 그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로 죄를 용서할 테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주님의 기도 자체가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들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해나가실 때 보면 저는 사실 주님의 기도 전체 고백 중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움찔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조금 움찔하게 돼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의 지금 관계가 어떤가? 왜? 그게 안 되면 나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성경의 논리에 따르면.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어야만 하는 은혜를 놓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부주의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부담스러워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우리 서로 간의 용서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우리 서로 간에 베푸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부분이 우리 마음 깊이 자리 잡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흐를 장벽이 조금 더 낮아지는 거고, 그러면 그만큼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넓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약의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약의 예수님은 말씀드릴 것도 없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그 용서를 실천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더 큰 틀에서 보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이만한 큰 틀 안에서 어쩌면 요만큼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는 게 성경적일 거예요. 다시 이만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틀 안에서 요만큼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실 거예요. 세상 움직이는 걸 봐도 그렇고요. 제가 살아온 삶을 봐도 그래요. 그 원리를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설명하죠.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세 번역으로 보면 그냥 첫 문장만 읽을게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게 됐을까요? 본인 삶의 경험이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주어진다고 하는 걸 자기 삶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은혜의 흐름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삶으로 경험한 사람이죠. 다른 사건 인용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날 때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회개했어요? 작정 기도했나요? 바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투옥시키기 위해서, 탄압하기 위해서 가던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변화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그 장면에서 은혜가 뭔지 안 거예요. 은혜는 내가 뭘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면서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왜? 본인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아니까. 그런 자신을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신 그 은혜가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은혜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정말 두 문장에 한 문장이라고 할 만큼 은혜를 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은혜를, 그것도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도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본질을 마음과 삶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율법주의로 가득해서 우리는 자꾸 은혜 받을 조건을 나에게 찾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다. 은혜 받을 준비라는 말은 타당한 것 같아요. 주실 때 받긴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주시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받아야 되니까 은혜 받을 준비라는 개념은 타당한 것 같은데, 은혜 받을 조건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성경적이지 않죠. 그렇게 따지면 바울이 무슨 조건이 있었어? 전적으로 정말 은혜인 거죠. 은혜라는 단어 자체에 이미 조건이 없다, 값이 없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은혜라는 말 자체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은혜의 자격을 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살필 때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건 성경을 잘 모르시는 거죠. 은혜가 자격 위에 주어지나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지지. 그래서 교회 안에 열등감과 수치심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왜? 어릴 때부터 자꾸 이만큼을 해내야 네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 설교할 때는 안 그런데 실제로는 그랬었거든요. 설교할 때는 값없는 은혜라고 해놓고 실제 교회에서 살아가면서는 자꾸 네가 이만큼이 안 되니까 은혜를 못 받는다고. 은혜를 완전히 잘못 배운 거죠, 우리가.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사랑하셔서 주시는 건데. 아일랜드의 어떤 신부님이 이제 걸어서 시골 교구를 이렇게 신방을 하고 있는데, 한 노인이, 아마 농민이겠죠, 길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동이잖아요. 길에 그냥 무릎을 꿇고 노인이 기도를 하니까 말을 걸었답니다. 이제 감동해서 신부님이, 아유, 우리 어르신 하나님과 아주 사이가 가까우신가 봅니다. 덕담처럼 던진 거죠.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이렇게 신부님을 바라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요, 저분이 저를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저분이 저를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글을 필립 얀시 책에서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아주 좋아하신다는 생각을 별로 못하고 살까? 이게 율법주의죠. 그냥 교인이 한마디 하면 위축돼가지고, 그래, 나는 부족한 목사야. 교인들 사이에 뭐 갈등 하나 생겨도, 그래, 내가 목회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 눌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뭔가 다른 일들로 눌려 살게 되죠. 그런데 그 율법주의에 꽉 묵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셔, 이런 생각 못하고 산단 말이죠, 우리. 요즘엔 많이 없어졌어. 남아있긴 해요. 제가 신도중앙교회 와서 처음에 제일 의아했던 표현이 있어. 맨날 저한테 미안하시대, 죄송하시대. 아니, 왜 주일 예배를 못 나왔는데 목사한테 그렇게 미안하셔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또 그때부터 뭐 이렇게 공부할 기회라든지 여러 개를 열면
제 마음 이제는 아시잖아요. 오고 싶은 사람, 올 수 있는 사람 오라는 거예요. 꼭 어르신들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래서 못 오시고 저래서 못 오시고 이해해 주시고 죄송하고 용서해 주시고, 아니 왜 목사한테 이렇게 미안해 하실까? 이게 다 거칠게 표현하면 억압적인 율법주의의 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모임 못 나오시고 예배 잘 못 나오셔도 저 여러분 사랑하거든요. 근데 벌써 주눅 들어오시는 분들 계셔. 뭐 조금만 이렇게 본인 생각에 교회에서 조금 불편한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벌써 걸어 들어올 때 표정과 눈빛이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도 계셔서 마음이 상해. 제가 속상해서. 벌써 들어오실 때 저와 눈이 마주치느냐 마주치지 않느냐, 표정이 밝으냐 밝지 않느냐, 이거 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뭘 얼마나 어떻게 하시든지 신도중앙교회 등록 카드를 적은 이상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 사랑도 못 믿는데 하나님 사랑은 믿어지겠어요? 아니, 눈에 보이는 목사 사랑도 못 믿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믿어지시겠냐고.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까 그 할아버지처럼 내가 어떤 조건이어도 하나님이 저를 참 좋아하세요, 이러고 살아도 지금 신나게 살까 말까 한데, 제가 바로 나는 왜 이렇게 이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나를 참 좋아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못 살았지 생각해 보니까 저도 계속 눌려 있는 거죠. 목회적인 책임감, 부담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 유행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참 좋아하시거든요. 혹시 그냥 누가 뭐 이렇게 하거나, 제가 혹시, 저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혹시 제가 여러분 뭐 뭔가 불편하는 것 같으면 그러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참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우리 믿어야 돼요. 그거. 그게 은혜예요. 사회학에서 거울자 이론이라고 있답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정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그 시선에 대한 내 생각을 바꾸면 얼마나 우리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될까요? 그렇잖아요. 어떠한 형편이 돼도, 아니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지만 내 할 몫의 회개를 성실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참 좋아하시는 거 나 알아. 그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바꾸겠냐고. 그게 진짜 복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서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먼저 자기를 용서하거든. 여러분,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다른 사람 용서 못해요. 자기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마음 다해 사랑하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주셔 하는 그 믿음이 나를 용서하게 해서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하고, 나를 사랑하게 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독일의 칼 바르트가 미국의 시카고 대학 그 신학대학원을 방문해서 나누는 대화 중에 그런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르트 박사님, 지금까지 당신의 그 엄청난 신학 연구를 통해서 배운 가장 심오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인공지능에 팩트체크 시켰더니 이건 사실로 받아들여진대요. 바르트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 한 첫 줄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영어로 그렇게 표현한 거죠. Jesus loves me. Ye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그동안 배운 모든 신학 진리 중에 제일 심오한 진리인데, 여러분 뒷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요즘은 우리 기분이 우상이라고. 내가 기분 좋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내가 기분 나쁘면 은혜 못 받았다 그러고. 여러분, 이거 우상이에요. 내 기분이 우상이 된 거예요. 바르트가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을 내가 아는 것은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참 좋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다 좋아하세요? 목사도 좋아해요? 담임 목사도 좋아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문장 마지막으로 인용합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또 은혜란 또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하게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은혜란 또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리새인들이 가진 은혜의 계산법에 더 익숙한 사람인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의 계산법에 더 익숙한 사람인가? 우리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은혜, 그런 은혜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그 은혜의 색다른 계산법에 따라서 하나님과 또 주변 사람들과 또 나 자신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해나가는, 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용서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 되길. 그래서 여러분 이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 절대로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선자가 됩니다. 그냥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 말씀만 묵상하면서 따라오세요. 그래서 용서가 돼야 진짜 용서인 거예요. 내가 몸부림쳐서 하는 용서 가지고는 오히려 상처를 더 입기가 쉬워요. 위선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은혜와 용서에 대해서 몇 주 더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테니까 그냥 이 말씀만 묵상하면서 쭉 따라오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보자고요. 그렇게 은혜와 용서를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